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7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나라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참으로 좋은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한낮에는 나 아직도 여기 있어 라고 오늘 항변하듯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쏟아붓는 태양이 시샘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계절은 한 고비를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숙희 권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두 글자 이내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안 돼서 두 글자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비슷한 이름, 했던 이름들을 자꾸 이렇게 제목으로 쓰게 돼서 세 글자까지는 용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고 극중이 영상이 그려지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구절 속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어진 신도시, 지금 가장 핫한 신도시는 검단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어진 헤롯에게 선물한 그 도시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지어서 그 당시 누굽니까? 그 총독에게 선물로 바친 카이사르. 그래서 옛 지명이었던 빌립보에다가 카이사르에게 헌선합니다. 드립니다. 바칩니다라고 하는, 얼마나 이걸 하는지 그 총독에게, 총독은 형법과 군사를 책임지는 이런 그 실제적인 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정치적인 그 의미밖에 없었죠. 실제적인 형법,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총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신도시를 이름을 지으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카이사라 정독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잘 지어진 신도시였습니다. 잘 도시화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은 헬몬산 밑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서 맑은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판신전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판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풍요와 이런 이 풍요의 복이 있는 그런 풍요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그런 특정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야, 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냥 뭐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에게 물었는데 대답은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알아서 대답한 게 아니야. 너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하지 말고 페트로라,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 해라. 그 반석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에 이제 갈라지는 길목이 여기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제1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이 손바닥 뒤집듯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왕좌왕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환영하여 모셔드린 사람들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성도들을 그룹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유형 무형으로 어쨌든지 한 사람이 우리 제각각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모두가 교회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유형적인 교회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림 없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교회의 주초가 바로 그 반석,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때로는 또 우상이라고 해서 십자가 자체를 교회 안에 걸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성당에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들을 해놓은 것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그래서 이 사인은 뭐냐면 투수가
포수가 사인을 보내면 그걸 보고 포수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있는 이런 요런 앞에 있는 이런 형상 이런 것들은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인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은 일반화되고 일상화되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해서 개혁교회가 생겼는데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1세기에 또 다른 카톨릭 구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교회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일반화되어지고 상식화되어서 그것이 무너지면 곧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 장정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직.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 직은 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자가 되어 선지자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시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죽음을 당하십니다. 속죄죄를 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제사를 지내십니다. 세 번째는 왕이 되셔서 마귀와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삼직은 우리의 이 복음과 관계되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꼭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본분,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 우리 제1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그러면 꼭 성전 안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고백과 노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 이것에 대해서 늘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거 대답을 못 해가지고 옛날에는 서리 집사 할 때 또 이렇게 자르기도 했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삼직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완벽하게 삼직을 이루어내심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여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깨끗한 의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진짜 기본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번의 이 선포가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 서기관들 앞에서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왜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가로 열고 생명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오늘 본문 중에 이어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21절의 십자가는 당신이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가로 열고 생명, 십자가를 져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말로 치환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충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도를 볼 때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그 당시의 모든 분봉왕 그리고 로마의 졸개들, 그들을 다 물리칠 만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왕, 정말 다윗 이후로 다윗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강력한 그 신적인 신유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심지어는 배고픈 자에게 다 앉으라고 하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신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찾아온 것은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마귀 사단이 찾아온 것이 언제였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을 굶주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뭘 그렇게 굶으면서 배고파하냐, 이 돌돌로 떡이 댕겨서 빨리 먹어라, 사단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의 사단을 물러가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신적인 분을 마귀 사단은 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유혹합니다. 만약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제사장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벽한 제물이 되려면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의 대표 되어야 인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 것처럼 제2의 아담으로서 완벽한 사람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강하게 말했다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리 좀 와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저 으슥한 곳에 데려가서 왜 그러세요 지금? 지금 세상을 바꾸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될 분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런 연약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께 항변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한 번은 정말 꾸짖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한 것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성경을 분석하면서 21절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주겠다. 그리고 22절의 베드로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거절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정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옳은 선택을 하죠.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볼 때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스승이, 오늘 자신의 어떤 가까운 이웃이나 어른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랬으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항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일은,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그것은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의 기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불리해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보아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겠죠. 오죽하면 방금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너 내 뒤로 썩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딱 여기까지예요.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딱 여기까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오늘 우리를 다 신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내가 지려고 하는, 예수님 당신께서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도, 제자의 길, 그것 또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거절이 아니고 거기 전체 당시의 세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의 거절에 대해서 지금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누구든지.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25절에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누구든지는 또 다른 말로 표현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은 누구든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연인 중에, 사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에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할렐루야. 한동안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가, 그때는 이렇게 프로젝터를 띄워서 OHP 그리에는 복사해가지고 OHP로 비추면서 했던 그 교육이 크로스웨이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따시만한 이 파일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거 아마 교육받는데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을 딱 넘기시면서 하는데, 이야, 굉장히 있어 보였어요. 정말 십자가의 길.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 이렇게 매우 두껍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약하면 한마디 단어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또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 베드로가 항변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커먼 센스, 교회에게 상식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시절에 교회는 그 당시의 상식을 만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패배주의와 절망과 어두움의 가난과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상식을 교회는 깨면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시대를 만들었고, 여자는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시대에 여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고, 그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이라고 하는 상식을 넘어서,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가 들었던 대로 강화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축구공을 가져와서 축구팀을 만들었던 거죠. 상식을 깨뜨리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를 완벽하게 깨뜨리면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를 주도했던 그룹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교회가 그 시대를 후퇴해서 이제는 인간의 상식선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 그냥 사랑해. 그냥 베풀어. 조건 없이. 조건이 왜 없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구제요, 봉사요, 희생이요,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속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기 좋게 이 전략에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보혈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제자들, 그의 대표성을 지닌 베드로에게 말하고, 지금 모든 제자들, 세상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길을 걸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만 건강하고 10년을 장애로 지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원히 건강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1년만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히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80에서 100세를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겠어요? 1년만 살고 죽는 것보다는. 30년을 살다 가도 그 부모는 억울하다 하는데 어찌 우리 자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영원히 살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 한 1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살 존재가 1년만 살고 죽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편,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처음 21절에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려고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에 두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 주변에 위치한, 오늘 내 주변에 있게 한, 내 주변에 머물게 한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내가 죽는 자가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나의 이웃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권사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전도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전도 대상자라 보니까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앞집에서 꼭 쓰레기를 자기 현관에다 넣어놓았다가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게 이게 상식적이 않아요. 근데 냄새 나는 게 싫다고 꼭 그 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다가 쓰레기 봉지를 만들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삐리리 속으로 막 한 번은 싸워야 되겠다. 머리끼덩이를 잡고 싸우든지 지가 이사를 가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도의 대상자로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전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내가 치워줘야 되겠다. 내가 나갈 때 저거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있으면 들고 나가고
그리고 비닐봉투 조금밖에 없으면 자기 봉투에 담아서 나가고. 이러면서 하기를 소리 소문 없이 했는데 앞사람이 감동했게요, 안 했게요? 감동을 했습니다. 전도왕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재정,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자녀, 나의 가족들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 내 삶의 터전에 있는 동료들을 위한 십자가,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위해서 바라본다면 그를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살리기 위할까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 가로 열고 생명이라고 쓰는 이유는 오늘 제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바로 생명을 위한 살리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논점은, 결론은 우리 모두는 생명지향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고 정말 참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것은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생명지향적 삶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우리는 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잘하고 있어. 사회에서 칭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결코 그들을 교회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출연했는데도 누구누구씨. 목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목사라고 바뀔 때는 언제예요?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무슨 교회 목사가. 그리고 사회 암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카메라는 꼭 십자가를 비춥니다. 넌 교회는 뭐하노? 그 소리예요. 저는 연속국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실제로 있을 땐 그렇다고 치다요, 이거예요. 근데 연속국에서도 연약한 여인이 성추행을 당하고 죽어요. 그럴 때 카메라를 십자가에 비춥니다. 교회는 뭐하노?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방범대원, 경찰은 뭐하노?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십자가를 비춥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깨뜨리고, 그 깨뜨린 비결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뭐예요? 그건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죠? 병든 자, 병문안 가면 꼭 부르는 게 보혈 찬송 부릅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면 무슨 찬송 불러요? 보혈 찬송 불러요. 막 그러면 발악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런 신비함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일반적인 상식선 안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림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상식의 범주를 이미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상식선 안에서 커먼 센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사회는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께서 져야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를 꺼내놓는 나쁜 이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라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의 도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리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 죽는 삶.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제에 몰입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상식선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도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식선을 벗어나서 마지막 때에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나의 제자들이 지향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시급성과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머지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왜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분리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양보할 수 있고 조금 불리해지도 참을 수 있고 조금 억울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21절부터 28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그 일을 통해서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큰 이 구원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살리기 위해 죽는 삶을 살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똑같은 분량을 우리가 질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